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열쇠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열쇠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템프테이션,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테스트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죠.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몸에 병이 나게 하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게 하고 가장 친한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이처럼 테스트와 유혹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지 성경에도 또한 실제 우리 경험에도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아담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욥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욥에게 유익한 줄 아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인지 구분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과정으로 주시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시험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험이구나 분별이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난감한 일이지만요,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삐친 것이고 알아달라는 말이고 섭섭했다는 표현이지 시험에 든 것은 아닙니다. 시험인 줄 알았다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시험에 든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은 그 전에 가룟 유다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난히 예수님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제자였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귀가 평소에 가룟 유다를 보다가 야, 이놈을 잡으면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마음을 잘 지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성도에게서 빼앗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국에 의하여 지하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을 때 마약을 탄 스프를 먹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습니다. 어느 날 범브란트 목사는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게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저 그 소리만 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러다가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된 후 몇 달 지나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가 생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단어와 구절들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첨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 혹독한 투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면 시험은 끝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선뜻 아멘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닥친 시련과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일까요? 열쇠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시험보다 훨씬 크신 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아내가 물건 하나를 비싸게 샀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다고.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내 아내 된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억울할 것이 없다고. 그 말에 아내의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또한 모든 열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